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저희들에게 다른 복이 없사오니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산업이 되어주시고 저희 잔의 소득이 되어 주시옵소서. 무궁무진한 삶의 자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우편에 계심으로 저희들이 요동치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주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76장입니다. 1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치
오실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3절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이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제삼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3월 27일 사순절의 며칠째가 되는 날이죠. 오늘이 사순절의 3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6일 한 주간을 남기고 있죠. 내일이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The Holy Week인 고난주간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 우리 주님이 순환일 날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것을 생중계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각 가정에 중계 드리니 다음 주 성금요일에는 각 가정에서 여러분 온라인 생중계로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월 4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오전 8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오전 11시에 교회 파킹 랏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작년에도 Thanksgiving Sunday와 크리스마스 선데이 때 드렸던 드라이브인 예배를 이스터 때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이 부활주일 드라이브인 예배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찬식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을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5월 첫 주부터 교회가 부분 개방이 됩니다. 오전 8시 주일 예배 누구나 원하신 분들은 참여하여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제 8시 예배뿐만 아니라 오전 9시 반 예배도 개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면 개방은 추후에 날짜를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아있는 사순절 새벽기도에, 특별히 다음 주일은 고난 주간이니만큼 꼭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그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의 말씀이 4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42절, 43절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럼 주님이 재림, 사실 성경에는 재림이란 정확한 용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재림 대신 주님의 오심이라는, 당연히 주님은 오셨었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재림이라고 합니다만, 성경은 오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파루시아라고 해서 주님의 오심이라고 표현하지 재림이라는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미 와 계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뜻하니까 재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을 구별합니다만, 성경적으로는 와 계신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재림을 뜻합니다. 그럼 주님이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종말의 시점이 언제 우리 캘린더에 찍히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천사들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들도 모르신다 하셨고, 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질까? 주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일까?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인가? 전천년설이 맞는가? 후천년설이 맞는가? 무천년설이 맞는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또한 어떤 관계일까? 우리는 재림하면 이런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추구, 그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 그것이 뭘까요? 재림이라는 말을 파루샤라고
하는데, 이 파루시아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파라와 우시아의 결합인데, 그것은 옆에 오다라는 뜻과 옆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파라는 beside, 옆에고, 우시아가 오다의 뜻도 있고 있다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오다 재림이 되는 거고, 옆에 있다 임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재림이란 말을 그 순서를 바꾸면 뭐가 돼요? 재림은 임재가 되는 거죠. 임재를 또 순서를 바꾸면 재림이 되는 거죠. 파루시아가 바로 그래요. 파루시아란 말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러니 종말의 시간표를 탐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삶,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아침마다 만나고 매일마다 섬기는 나의 주님이 그 종말의 날에 오시는 거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종말의 시간표와 종말에 나타날 세계적인 현상을 탐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의 날에 오실 그 주님을 오늘 내가 모시고 섬기며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언제 인자가 임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역사상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던 수많은 예언들은 다 빗나갔습니다. 다 그 시점이 지나가 버리자 그것이 거짓된 예언임이 드러났어요. 그러니 그런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기하고 또 궁금한 것들을 탐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깨어있으라, 주님 모시고 살라. 재림이 주님이 임재의 주님이시니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파루시아, 재림임과 동시에 임재, 임재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시편 16편 8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안에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임재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안에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환난 풍파많은 세상에 살지만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고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시편 139편 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고 내게 안수해 주고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아빠 엄마의 사랑의 손길 속에서 길러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해 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러 주신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너희는 그 손에 기르시는 양이라.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길러주시죠.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자는 임재의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섬기며 사는 자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45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종말을 대비하여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충성하는 삶이라 하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이 정말 유학을 일찍 오셨어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1930년대 오셨으니까 그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을 때 텍사스에 있는 폐결핵 요양소에서 요양을 하고 몸을 추스리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외국 유학도 했으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진을 양성하는 일을 할까 아니면 내가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목양의 일을 할까. 그때 그의 갈 길을 지도해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양식은 뭐겠어요?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이겠죠.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주인은 물론 우리 주님을 가리킬 것이고 그 집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집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 때를 따라 주일, 수요일, 새벽기도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자신의 평생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이 말씀 따라 목양하며 사셨다고 하죠. 목회자에게는 목양, 교역이 할 일이겠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어머니라면 자식들을 기르는데 아버지라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사업주라면 그 때를 따라 자기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직원들에게 때를 따라 월급을 주는 것을 자기 할 일로 삼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충성되고 지혜롭게 행하라.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사업을 잘 경영해서 때를 따라 그 회사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종말의 시간표를 따지고 저 예언을 비교하고 그리고 정말 어느 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할까 그것을 탐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빨리 은퇴를 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즐겁게
남은 여생을 살 것을 꿈꾸지만 여러분, 그것이 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고 살던 곳에서 아주 리조트, 휴양지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 아내와 단둘이 이사를 했대요. 물론 살던 집이 팔리질 않아서 그 도시에 있던 집은 놔두고 이제 휴양지에 새 집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꿈꾸던 이 은퇴의 삶을 이제 즐기게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황홀하게 부부가 휴양지에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처음 한두 주가 지나자 좀 느낌이 달라지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남은 여생 살아갈 삶인가? 이렇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이너에 가서 남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환담하고 또 바닷가를 거니는 이 휴양지에서의 삶을 남은 평생 내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전에는 황홀하게 느껴졌는데, 막상 이제 한두 주가 지나고 한두 달이 지나자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 두고 왔던 집이 팔리질 않아가지고 이쪽 휴양지 집을 다 정리하고 다시 돌아가서 할 일을 찾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이 무료하게 사는 삶, 지루하게 사는 삶, 의미도 가치도 없이 그렇게 실증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그러니 자신이 건강을 위해서나 보람을 위해서나 의미를 위해서도 평생 현역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때문에 남들도 구원받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재림 시에 만날 주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일상 속에 임재해 계심을 기억하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동치 아니하리로다. 임재의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며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이 가정을 돌보는 일이든 사업을 돌보는 일이든 교회를 돌보는 일이든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충성되고 지혜롭게 감당하여 여러분도 구원받고 남들도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병사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섬기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날마다 저희의 삶 속에 임재 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은총과 건강과 축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